오늘은 바른 목적에 집중하라, 바른 목적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가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우러러 볼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고 감탄할 만한 재능이나 카리스마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지 멋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애매한 재능을 탓하면서 괴로워하던 청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프로의 영역에서는 그저 그런 조금 부족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꼬이고 있다, 이렇게 낙심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쓴 청년처럼 자신의 재능 없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부족함, 이런 것들을 대해서 탓하거나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타고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괜찮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천재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정작 성인이 돼서는 별다른 결과를 못 내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집중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집중력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집중해야지라고 결단은 하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 쓸데기 없는 것들에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만 집중하고 파고들었다가 괜히 이것이 잘못된 길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거나 안달을 내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성과도 없으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집중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저희 학교에 정말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문제집을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 문제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야, 쟤 공부 진짜 잘하나 보다. 야, 저렇게 공부하면 성적 장난 아니겠는데? 야, 어떡하지? 걱정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이 딱 나왔는데 그 친구가 100점 만점에 평균이 5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저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평균 50점대가 나오나. 50점대면 거의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다들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친구들이 궁금해서 그 친구의 문제집을 펼쳐봤더니 문제 풀이는 거의 없고 낙서가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는 척은 하고 있었지만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있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없이 공부를 했어도 성적이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집중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쓰임받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집중력 있는 신앙으로 쓰임받고 칭찬받은 사람 베다니의 마리아를 살펴보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렸던 세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여러 명의 등장할 만큼 이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또 베다니의 마리아 역시도 특출난 것은 없는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탁월한 믿음의 집중력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베다니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집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마르다를 보면은 상당한 여장부로 보입니다. 자기 오빠도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워낙 유명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과 제자들을 한 번에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소 12명이잖아요. 그럼 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집으로 확 초대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여장부고 또 자기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일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크게 쓰임받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쓰임받은 것은 별것 없어 보이는 막내 마리아였습니다. 그녀에게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삼남매 집에 방문을 하셔서 뭐 가만히 있기도 그러시니까 당연히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동생 마리아가 쪼로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지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이 마리아를 쓰임받게 했고 칭찬받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을 데이트시키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발매된 이후에 애플이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윈도우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애플은 컴퓨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적자만 10억 달러가 넘어서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애플을 보고 썩은 사과, 로튼 애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애플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나 있다 복귀하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스가 애플에 돌아와서 한 일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애플이 정말 온갖 것에 다 진출해서 온갖 잡스러운 제품을 다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제품 라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쓸데없이 비대해진 회사의 일원을 확 줄여버렸으며 필요 없는 사업들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집중력 있게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컴퓨터와 OS 분야에 집중했고 그때 내놓은 것이 아이맥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데이트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온 아이폰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집중력이 한 회사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력을 가지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는 것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정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의 집중력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짧은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쇼츠와 인스타의 릴스라는 짧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인기를 끊어봤더니 뭐 어린 애기들도 릴스 계속 돌리면서 보고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어르신들도 짧은 영상들 계속 돌려보고 계십니다. 이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을 정말 몇 시간씩 넋놓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짧은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뇌가 이상한 방향으로 발달하면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짧은 영상에 중독이 되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에 빠져버리면 집중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짧은 영상들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자극적이야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자극을 우리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미디어들을 보고 있으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며 온갖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서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또 상식적인 시선으로 봐도 마르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옳은 말에 가깝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면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맞고
아니, 나이 많은 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동생이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며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일 잘하는 자신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면서도 고생하는 자신에 비해 철없이 놀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계속 재고 계산하며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집중을 안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원망 섞인 짜증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집중력이 깨지니까 지금 완전히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타이르신 것은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일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와서 나한테 말씀이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른 목적에 집중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다른 사람들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그 목적을 반드시 집중하며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들도요. 바른 목적에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 간에 친밀해지고 좀 잘 적응 못하는 영혼들을 더 잘 적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 행사가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매끄럽게 잘 진행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과 영혼에 무관심한 채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그게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다가 그저 바른 목적에 집중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 발밑에 앉아 가장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리아는 바른 목적에 집중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바른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정의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며 그분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내며 실력을 키우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내가 맡은 봉사들을 믿음으로 해내며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며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된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바른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면서 비교하고 자신의 힘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혼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른 목적이 없으면 비교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목적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더욱 그분께 영광 돌리고 더욱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바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과 기쁨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목적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바른 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죄를 지은 인간은 양처럼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양이라는 존재는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찾아서 다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 막 수렁에도 빠지고 절벽에도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뭔가 집중하긴 하는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바른 것들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을 옳다고 흩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죄악이 심각해지는 시대일수록 바른 진리나 가치가 무너지고 온갖 거짓된 진리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서구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녀라는 두 성별 이외에 온갖 것들을 다 성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엄청난 혼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바른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악함과 죄악이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진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야 할 바른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또한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바른 목적은 세상에 넘쳐나는 거짓 진리들과 달리 몹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그래,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목적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압축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잘 살고 온전히 예배하며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간소하면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집중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서도 주님의 이름 많지 않은 건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옳은 목적에 집중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른 것에 집중하는 삶에 하나님의 칭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른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기뻐하시며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바른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집중력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더 행복한지, 많이 가졌는지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를 지적하면서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기보다 어린 게 자기보다 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가로막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교하다 보면은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셨고 잘 되게 주셨다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투심에 빠지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괜히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기 마련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서 나보다 못났네, 쟤 나보다 부족하네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비교의식이 우리의 집중력을 망쳐놓고 우리의 신앙을 망쳐놓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겠다. 이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거의 날짜와 식장만 잡으면 되는데 이 권사님께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딸과 예비사위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자식들은 더 부자랑 결혼했고 더 잘난 사람과 결혼했는데 또 더 좋은 예식장에서 했는데 더 좋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돈 좀 더 써라, 예비사위야,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돈 좀 더 받아와라 이런 난리를 쳤습니다. 이 예비 장모가 너무나 폐악질을 부리니까 예비사위와 그 집안이 지치기 시작했고 중간에서 딸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끝내 예비사위가 사랑은 했었지만 도저히 이 결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아서 난 이제 더 이상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교회에 난 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신앙적으로도 크게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바른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바른 목적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의 결단이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온전한 신앙이란 다른 것들에 신경 쓰고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하고 집중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의식이나 다른 사람을 재고 계산하는 시선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의 영광 위에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면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것에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생이 정말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다 보니까 귀한 일을 하면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비교하는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자체로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단순하게 믿으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재고 계산하면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혼자 신앙과 신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이 머리가 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은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반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꼭 지한테 불리하고 자기 뜻에 안 맞는 것이면 그렇게 반박을 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아는 것이 많고 신앙서적도 신학서적도 많이 읽었으니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누구도 그 청년을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할수록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훗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두 자매는 급히 예수님을 모셔오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도착해버리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자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애통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언니인 마르다에게 가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세상 끝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에는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죽은 오빠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믿음의 고백 같긴 한데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예, 일단 알겠고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믿긴 믿어드릴게. 근데 어쨌든 지금 살아나는 건 나 믿지 못하는데 아무튼 믿는다고 말씀을 해드릴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통히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잡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믿지 못하고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복잡하게 믿지 못하니까 다 계산하고 재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이건 안 되겠다. 내 힘으로 해봐야지. 다른 데 좀 의지해봐야지.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되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르다에게도 아니고 나사로에게도 아니고 오직 마리아에게 왔다가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고 순전하게 믿은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계산하면서 내 이득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뭘 따지면서 머리 굴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집중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복잡하고 뭐가 안 풀릴 때 단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이러고 집중하면 거기서부터 삶이 정리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복잡한 계산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었으면 우리의 삶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날 믿는다고 말을 해도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르다의 별명은 발 밑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집중하며 말씀에 경청했고 또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과 존경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향유, 이 향기 나는 기름의 가격이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았던 이 시대에 이 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얼마나 마리아의 순종이 복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내던지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무한테나 꼬리를 흔들고 배를 까면서 애교를 잘 부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좀 짓궂은 놈이 이 강아지가 너무 충성심이 없다. 강아지다운 충성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의 충성심을 좀 시험해 보겠다 이러고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를 한테 이 간식을 흘리며 일로 와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때 너희 집 강아지 이름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죠. 그래서 저희 집 친구가 일로 와봐 하고 그때 저희 집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보름아! 오빠한테 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순간 딱 듣자마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잠깐 고민하고 간식을 보다가 뒤를 보다 저를 딱 보다가 간식 보다가 저를 보다가 아 정말 운명의 시간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데 갑자기 얘가 획 돌더니 저한테 달려와서 확 안기는 겁니다. 이 맛에 강아지 키우죠. 그것이 정말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제가 나중에 따로 간식 하나 사줬습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유혹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몸을 내던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집중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자체로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것으로 유명한 바둑기사 이세돌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데 집중해서 전력 투과하라는 말이다. 흥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할 일에 어설프게 매달려서 낭비한 만큼 우리가 가질 시간은 무궁무진하지 않다. 바둑에 인생이 있다더니 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것에 집중해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른 목적과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단순하게 믿고 우리 삶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목적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목적에 집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자체로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선하고 복된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우리 욕심으로 인해 헛된 것을 쫓으며 방황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길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길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믿으며 우리 삶을 다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바른 길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